자, 오늘 공부의 주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왜 예언의 중심인가라는 우리 책의 세 번째 시간이죠. 회복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미래에 관한 그 예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이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특별히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가 욕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이제 해당되지 않지만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주님께 어떻게 대한 것과 동일한 게 취급되어서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해당하죠. 우리는 그 대환란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그런 분위기로 유대인들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히틀러가 옳았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씨를 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텐데,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영생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참 예언을 중요하게. 근데 많은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완전히 버리셨다, 이제 교회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이 땅에서도 뭐 땅 사고 집 사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자체가 그 무천년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라 이거죠.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대표 구조를 보니까 이사야 11장 11절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야말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두 번째로, 마치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이집트에서 그렇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서 그 펴신 팔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또 그들을 이중적 적용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그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민족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회복되는가? 우리가 예언을 알면 이 미래에 대해서, 유대인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할 때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바로 씨에 관한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곧 이스라엘,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무조건적으로 어떤 잘하면, 명령을 지키면 뭐 그렇게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그야말로 전적인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 왕국에 관해서 예언할 때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로 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왕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헌법 제1조가 뭐예요? 뭐 1항이 국민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국민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하여튼 국민이 없는,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 왕국이 무슨 왕국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왕국은 왕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왕국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사상 누각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왕국 통치는요, 전 세계에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왕이시기에 앞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천국을 가져오셨던 것이죠. 그 천국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천국의 그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회개가 먼저가 필요한 것이죠. 왕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천국은 연기가 된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결국 세워질 이제 천국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합해지는 그러한 약속된 그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고,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서 민족 중에 우두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리매김할 것이죠. 아무리 온 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모여지지 않는다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 회복하실 것이다. 그 예언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 이래로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루시죠. 그들을 선택하신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번복하시지 않으세요. 영원한 보장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민족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으신 신약, 새로운 언약으로 맺으신 그 구원은요,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아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구약, 하나님께서 결국에 약속의 땅에 그들을 안치겠다고 하는,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민족적인 그 다루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개인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그분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은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죠. 결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배제된 상태에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빈껍데기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왕국인 것입니다.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어요. 무슨 왕국입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가 그를 모으시고 지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경청해야 돼. 모든 이방인들이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지금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정말 그들이 이제 휴거된 이후에 환난 때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짐승의 피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구절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성경은 유대인의 과거와 또 현재 우리가 살펴봤죠. 언급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인 것이죠. 800개의 예언 중에서 재림에 관한 예언이 500개, 초림에 관한 예언이 300개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관련되어서 그 왕국과 관련해서 바로 메시아와 관련해서 그렇게 또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시되는 구절 예레미야 30장 11절 우리가 읽었죠? 조금 전에 그 위에서 10절 11절 읽었습니다.
아닌가요? 31장 10절 11절 읽었죠? 31장 10절 11절, 이번에는 30장 10절 11절 비슷해갖고 네,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 내 종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죠? 너는 두려워 말라 이거죠.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야곱아죠.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 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을 모으시는데 1948년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대환란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는다 이죠. 그들을 단련하는 그러한 그 대환란 기간 가운데서 그들이 주를 부르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의 예언이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 주제는요 왕국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왕국의 왕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회복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요. 왜? 우리는 더 영예로운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통치에 그 왕국에서 통치에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통치자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왕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고요. 이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짐승 잡고 양 잡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그 다른 게 아니고 찬양 드리는 것이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제사장들로서 그 일을 잘하면 왕국에서 왕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주여 여기도 좋사오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롯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아모스 9장 14절 15절이죠. 내가 내 백성, 그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데려온다 이거죠.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것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다가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언약에 속한 땅이란 말이죠. 누가 막 그렇게 뭐 주장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죠. 이스마엘의 씨가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 그죠? 아브라함의 그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세 번째 우리가 서두에서 봤던 이사야서 11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11절을 읽으면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퉁이, 네 모퉁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딴지를 걸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걸 표현을 하는 거죠. 땅의 모퉁이로부터 땅이 지구가 네모나다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해할 일도 없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유다에 흩어진 백성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우리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그 2장은 회복에 관한 유명한 장이죠. 마른 뼈들이 그냥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그러더니 서요. 이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에스겔 37장에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보라,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이죠.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이죠. 다섯 번째 스가랴 8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동에서 서가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데려오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신 것이죠.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라. 예루살렘 수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게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되는가죠.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줄이 바뀌었죠. 이 글자가 살아가지고 자리를 바꿨어요. 자, 첫 번째는 회복의 성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부활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민족적이에요. 민족적으로 다루십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때 민족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그 회복의 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아무것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냥 죽어서 다 이제는 썩어서 뼈밖에 안 남은 정말 소망 없는 거기에 힘술과 살이 오르고 피부가 그 위를 덮고 그 속에 숨이 들어가니까, 그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두 발로 서게 되고, 그죠? 큰 군대로 일어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없어요. 다 흩어져 가지고 죽은 자와 같이, 아니 썩어서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바람을 불어일으킨다, 숨이 들어가게 하신다,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니까, 숨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 집, 민족적으로 회복돼서 세상의 무덤들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환상이죠. 계속해서 또 에스겔서 말씀을 그 37장 11절 12절을 읽으면,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성경 스스로 주석해주고 계시죠.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완전히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죽은 자들도 썩은 자들도 다 그 무덤을 열어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습니까? 믿죠?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아이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서 그 아름답게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도 아무리 소망 없는 그들이 지파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모으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모으시는 게 문제고, 죽은 자들, 그 썩은 자들, 마치 뼈만 남은 그 어떤 그 사람이 부활시키는 게 문제가 없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왕국을 세우시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게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 다 이루시사 주는 구원하시네. 주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 땅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의 땅, 이스라엘 땅, 너희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스라엘 땅, 아무리 주변 국가의 그 아랍 국가들이, 그 이스마엘의 씨들이 그 땅은 자기네들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맞죠?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기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성경에 50페이지 셋째 줄이 아니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됐단 말이죠. 누가 거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어느 책 어디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성경 말씀을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자꾸만 성경을 인용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도 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자꾸만 어떤 얘기 할 때 이스라엘 거기 땅을 자꾸만 아랍국가에게 넘겨주고 뭐 부분 주고 뭐 그럴 때 성경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 미국은 그래도 성경을 인정하니까 그 하는데 그 성경을 인용을 안 하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승리하는데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 승리하는데 그걸 인용을 안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하면 되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회복의 성격의 두 번째는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된다 이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자,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요, 주로 남왕국 유다만의 그 회복이었죠. 근데 장차 회복될 재림 때는요,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도 함께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무천년 후천년 주자들은 그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걸 믿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 신카톨릭 교회들, 뭐 그러한 자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10지파를 운운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지파를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끝냈고 교회를 통해서 또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셨다, 자기네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10지파 잃어버렸고 완전히 끝났다, 찾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그 10지파를 찾으시는데 어려우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 성경의 31,175구절을 지키지 못하셔가지고 그걸 잃어버리셔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별들의 이름이 한은하계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러한 은하계가 한은하계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데 그 이름, 그 별들의 이름을 다 헤아리시고 수를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3만 몇 구절을 그걸 못 지키신다고? 불가능하다고요? 그나 마찬가지죠.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신자들이 강단에서 또 신학교 교실에서 가르친다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분께서 말씀도 못 지키나 이거죠. 그 말씀을 지킨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10지파 잃어버렸다고요? 아니에요. 다 찾으신 거예요. 다 찾아서 불러 모이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뭐 잃어버렸다, 그 지파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다 흩어졌다, 막 이렇게 뭐 씨가 섞였다, 뭐 혼혈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직접 들어봤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가능하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가 되는 두 막대기의 표적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그 밑에 37장 19절, 22절, 24절만 읽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프라임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 이제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에프라임이 이제 대표적으로 뜨고 있는데 항상 이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족속들을 취하여 그들을 그와 함께 또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바로 요셉의 막대기와 또 그와 함께 유다의 막대기도 함께 놓아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라. 22절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리라. 24절에서는 내가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은 또한 나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의 규례들을 준수하며 그것들을 행하리라. 더 이상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한 목자의 한 양떼로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의 성격을 우리가 보았고요. 세 번째로 회복의 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제 회복되는가?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요?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 회복될 때가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그 죄가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완고하고 로마서 11장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림받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재림하심으로 그때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짓밟는 기간입니다.
BC 606년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그 형상의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짓밟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짓밟는 계시록 11장 2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그때 바로 그 대환란 끝까지의 기간이 바로 이방인들의 때죠. 그 느부갓네살 형상의 머리 그 바빌론으로 시작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열 발가락 그 열 왕국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쳐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때 바로 회복의 때가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 도성이 짓밟히는 일 최고조로 달할 대환란의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1절 3절 읽으면 보라 주의 날 하면 재림입니다.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아마겟돈 전쟁. 전쟁은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여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때처럼 하시리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밟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그들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돼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거죠. 계속해서 밟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힐 거라고 사람들에게 밟힐 거라는데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됐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그럼 간증을 잃어버리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 돼갖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속으로는 위선자라 그러죠. 간증을 잃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흩으셔가지고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힘의 역사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는 그렇게 짓밟히다가 휴고될 게 아니라 그죠?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휴고돼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방법이죠. 네 번째, 회복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스라엘은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이제 다시 모일 것인데, 회개하지 않은 채로 다시 모이는 회복. 이것은 이제 1948년에 그 독립국가를 세웠을 때 이미 성취가 되었죠. 에스겔 36장 24절을 읽으면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움으로써 민족적 회복의 공식적 서막을 알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서막이죠. 시작. 그렇게 모이고 난 뒤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바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관련해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곧 유대인들의 고난의 때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대환란과 상관없어요. 대환란은 야곱, 이스라엘, 유대인의 고난, 그들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대환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영적 유대인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다고 그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래 그럼 너희들은 대환란 통과해라 그렇게 말이 맞겠죠? 전무후무한 고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겨우겨우 돌아온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 땅에서 죽거나 쫓겨날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 마련하신 그 페트라로 피신해갖고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부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죠. 페트라, 바위 도시, 바위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새 피난처, 페트라. 페트로는 베드로, 작은 돌, 조약돌을 말해요. 페트라는요,
거대한 반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석이신데 그들을 그곳에서 초자연적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부양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될 그 기도가 뭐예요? 소위 주기도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대환란 때 그들이 해야 할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위 주기도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 넌 조약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페트라에서 이제 부양을 받다가 보호받고 대환란 가운데 통과하게 되고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겠다. 대환란이 바로 그것이죠. 용광로는요 은을 재련하는 곳인데 주님께서는 대환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 다 없애시고 또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고난의 불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9절에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할 것이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때서야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탕자도 어떻습니까? 탕자도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돼지가 먹는 껍질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서야 아이고 하늘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견디다 못해 간구할 게 아니라, 그렇죠? 빨리 돌이켜야죠. 징계당하고 막 그렇게 고생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 침대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진노의 심판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남은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소수죠. 그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 11절에서 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 스가랴서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모든 변개된 성서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찔렀던 그를 쳐다볼 것이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구절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들이 찔렀던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의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더러움을 씻어내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나면 성경의 약속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딱 서게 되시고 산이 갈라지고 그렇게 서게 될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 이는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선하게 두며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또 내가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아내지 아니하리라. 견고한 강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당시에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인들의 이방인들의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죠. 원래 빌린 것이었지만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자, 그처럼요 이스라엘이 재림할 때 또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의 재물들을 또 가져올 것이다 하죠. 이사야 60장 9절에서는 이방인의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61장 6절에서 그 재물을 먹을 것이다. 참 재밌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그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에게서 또 재물을 가져온다. 자,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모든 땅을 소유하고 점유할 것인데, 그 약속의 땅은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인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역사인가 지리인가 어떤 그